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던 무리들, 자신을 제자라 부르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청중들은 종교적 열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회당에 나갔고 율법을 암송했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 가운데서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말은 그들의 종교적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들은 놀랐습니다. 그들의 전통, 그들의 봉사, 그들의 헌신이 구원의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당시의 신앙체계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세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는 외형적으로 풍성합니다. 예배당은 크고 찬양은 화려하며 설교는 감동적입니다. 사람들은 예배를 즐기고 문화를 소비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있습니다. 주일에는 손을 들고 찬양하지만 월요일에는 세상의 욕망을 따릅니다. 신앙은 습관이 되었고 예배는 형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음악의 취향이 되었고 말씀은 진리의 검이 아니라 위로의 문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주여 주여라고 부르지만 그 말에는 경외가 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분의 뜻에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그 말의 무게를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이 단순히 종교적 정체성을 뜻하게 되었고 십자가는 장식품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교회 출석이나 신앙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며 주여 주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에는 우리의 입술보다 우리의 삶이 보입니다. 주님은 예배 중의 감동보다 예배 후의 행동을 보십니다. 당시 예수님의 청중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일으키실 수 있다. 그들의 혈통이 아니라 믿음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가 신앙인이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자라났다고 해서 천국 시민권이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개인의 회개와 믿음의 열매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입술의 고백을 찾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마음의 복종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나는 주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모르신다는 것은 단지 이름을 모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관계없는 고백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르지만 그분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지만 하나님의 길은 따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의 비극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단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인가? 아니면 그분의 뜻을 행하는 자인가?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떨며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 출석부를 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직분표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진짜 복종이 있는지를 보십니다. 예배 시간의 감정은 쉽게 흘러가지만 복종은 삶 전체를 요구합니다. 진짜 신앙은 입술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으로 드러납니다. 주님께서는 그날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그들이 한 일을 보십시오. 그들은 종교적 사역의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전했고 기적을 행했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도 이런 사람들은 존경받는 인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것은 단지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의 열심은 진짜였습니다. 그들의 사역은 실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두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평생을 종교적 열심으로 살아왔지만 마지막 날 주님께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비극적인 일이 있을까요? 많은 이들이 자신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알고 교리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머리의 지식일 뿐 마음의 순종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들었지만 그 복음이 그들의 심장을 찔러 회개에 이르게 한 적이 없습니다. 지식이 변화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감정이 거듭남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은혜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살지만 그 은혜가 죄를 미워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믿음을 말하지만 그 믿음이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을 말하지만 그 사랑이 거룩함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지만 그 이름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주님이 말씀하신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입은 주님의 이름을 높이지만 그들의 손은 여전히 세상의 욕망을 붙잡고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단지 옳은 것을 말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진짜 신앙은 옳은 것을 행하는 데 있습니다. 세상은 말 잘하는 신앙인을 존경하지만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인을 찾으십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너는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느냐? 너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감동시켰느냐? 주님은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나를 사랑했느냐? 너는 내 뜻을 따랐느냐? 우리는 자신을 쉽게 속입니다. 사람들은 거울 앞에 서면 외모의 결점을 숨기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감출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보이기 위해 연기합니다. 기도할 때 남이 듣기 좋게 말하고 봉사할 때 칭찬받을 행동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분은 외식하는 기도를 들으시지 않고 진실한 한숨을 들으십니다. 그분은 겉모습의 헌신보다 내면의 순결을 원하십니다. 거짓된 확신은 마치 잘못된 나침반과 같습니다. 항로를 따라가고 있다고 믿지만 결국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느낌으로 구원을 확신합니다. 나는 감동을 받았어. 나는 눈물을 흘렸어. 나는 교회에서 봉사해. 그러나 감정은 구원의 증거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의 증거는 성령의 내적 증거와 말씀의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새롭게 하셨다면 반드시 그 사람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세상과 화해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더 이상 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단지 경고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속지 않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깨어 회개하고 진짜 복음을 붙잡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거짓 확신 속에서 평안히 사는 것은 지옥으로 가는 가장 평탄한 길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 앞에서 떨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천국으로 가는 좁은 길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신앙을 조롱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비극은 교회가 스스로를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기독교인들도 우리와 똑같이 거짓말하고 우리처럼 욕심부리며 우리처럼 타협한다. 여러분, 세상은 신앙인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바라는 것은 진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입에 담지만 그분의 성품은 삶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경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을 내기보다 어둠에 편안히 적응했습니다. 빛이 어둠 속에서 구별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빛이 아닙니다. 지금의 교회는 거룩함보다 인기를 더 추구합니다. 진리를 선포하기보다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전하려 합니다. 설교는 죄를 드러내기보다 마음을 달래는 위로로 바뀌었고 예배는 경외가 아닌 감정의 축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설교가 나를 기분 좋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들기 전에 우리를 꿰뚫습니다. 진짜 복음은 우리의 교만을 찢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며 우리의 자아를 무너뜨립니다. 복음은 상처처럼 아프지만 그 아픔이야말로 치료의 시작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것은 바로 이 거룩한 아픔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감추고 살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당시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모욕을 당하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비웃음이 두려워 복음을 감춥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할 때 우리는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하며 타협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신앙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조금만 조용히 해라. 신앙은 너의 마음 속에만 두어라.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산 위의 동네여 숨겨질 수 없다. 세상이 요구하는 것은 침묵이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증언입니다. 참된 제자는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는 세상 앞에서도 예수를 시인합니다. 그에게 복음은 개인의 위로가 아니라 세상을 향한 진리의 외침입니다. 순종 없는 신앙은 무력합니다. 주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니까 괜찮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감정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의지를 원하십니다. 진짜 사랑은 감정으로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뜻을 존중하고 그의 말을 따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믿으라고만 요구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돌아서라 라고 외칩니다. 단순한 동의가 아니라 방향의 전환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마음속의 위로자로만 모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위로자가 아니라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시는 분입니다. 참된 신앙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왕좌에 앉으셨는지를 묻습니다. 나는 여전히 내 뜻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의 뜻에 복종하고 있는가? 이것이 참된 믿음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십니다. 진정한 신앙은 감정의 높낮이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속에서 드러나는 순종의 흔적들로 증명됩니다. 어떤 이는 평생을 교회 안에서 보냈지만 그 안에서 한 번도 자신을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이는 세상에서 이름도 없이 살면서도 매일 자기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은 전자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후자를 기뻐하십니다. 신앙은 화려한 간증이 아니라 조용한 충성입니다.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위기의 순간에 드러납니다. 형통할 때는 누구나 주를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감사하고 손해 속에서도 진리를 붙드는 사람, 그가 참된 제자입니다. 시험은 신앙의 무덤이 아니라 증거의 장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했지만 회개 후에는 죽기까지 그분을 전했습니다. 반면 가룟유다는 후회했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죄를 지었지만 한 사람은 은혜로 일어서고 한 사람은 절망으로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넘어져도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자를 찾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자를 찾으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넘어져도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합니다. 그러므로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 각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날에는 숨을 수 없습니다. 예배당의 조명도, 사람들의 칭찬도, 교회의 직분도 그날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나를 사랑했느냐? 여러분, 그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가 한 말, 한 행동, 한 생각까지 모두 주님의 빛 아래에 드러날 것입니다. 사람은 겉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날에는 교회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의 순종이 심판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진짜 신앙이 드러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날은 두려움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눈물로 회개하는 자에게 그날은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은 순간의 열정이 아니라 평생의 인내입니다. 믿음의 길은 좁고 외롭고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은 변하지만 주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신실한 자를 잊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완벽하길 바라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길 바라십니다.
눈물로라도 무릎으로라도 마지막까지 믿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날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장 복된 말은 이것입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한마디가 우리의 인생을 다 채우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소서. 입술로만 주님을 부르던 우리의 거짓된 신앙을 회개합니다. 주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주님의 뜻을 외면했던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용서하소서. 주님,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을 심어 주소서.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눈앞에서 살게 하소서. 고난 중에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감정이 아닌 순종으로, 말이 아닌 행함으로, 찬양이 아닌 거룩으로 주님께 드려지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상에 흔들리고 교회가 타협할 때 우리를 남은 자로 세워 주소서. 진리 위에 서서 빛을 잃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조롱 앞에서도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끝까지, 견디는 자로 마지막까지, 충성된 자로 남게 하소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음성 하나면 충분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